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구조사를 멈추고 한 영혼을 품으라. 인구조사를 멈추고 한 영혼을 품으라. 이 말씀은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씀이고, 이 시대 조국 교회가 귀를 열고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이고, 부딪히고 찔리고 아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서 느끼고 깨지고 고치고 회개하여 회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으시고, 다른 어떤 말씀들도 그랬지만 오늘 이 말씀만큼은 더 귀를 쫑긋 여시고 마음을 쏟아서 저와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망하고 버려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조사 얘기예요. 다윗의 인생의 정권의 후반부에 가장 큰 치명적인 오점이죠. 그 인생에 다윗의 왕조 왕권에 큰 국가적 재난과 위기가 3번 있었는데 다 범죄함과 연결되죠. 첫 번째는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에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스에바를 범하였던 죄에 대한 결과,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21장에 3년간의 기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죄는 아닐지라도 전 정권 사울 왕의 신뢰와 하나님 간의 이 약속의 관계의 문제예요. 기브온 지파를 그들이 학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에게 주신 어쩌면 연대 책임의 징벌이었다면, 오늘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윗의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3번째 이제 징벌인데, 이스라엘이 무언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전과 다른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품을 만한 범죄함 속에 있어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대요. 그 인구 조사의 교만함의 결과로 이제 그는 3가지 징벌을 선택하게 되죠. 뭐예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냐, 왕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길 것이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3가지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성경 구절 가운데 난해한 성경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목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그토록 아프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놓고 왜 벌을 주시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동일한 평행봉서 우리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오늘 여기서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막 인구조사하게 꼬드기고 격동시킨 것이 아니라, 실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마음이 그에게 틈탐을 그냥 방조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오늘도 징벌하기 위해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잘못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참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난해했는데,
목회를 하고 나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이상하게 이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그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의 공생의 완성인 십자가에, 그러니까 피 흘리심의 사건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가룟 유다는 엄한 피해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위하여 가룟 유다가 희생양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역을 반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불만의 마음이 이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찔리게 하신다고. 그런데 사탄은 먹잇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먹잇감을 여러분 사로잡아 먹게 마련이에요. 바다에서 피냄새가 나면 상어가 몰려들듯이 오늘도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과 반대되고 충돌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을 진노하시고 징벌하실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사탄의 유혹을 방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지 하나님이 그를 템테이션, 유혹하고 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간에 정확하게 구체적인 죄의 명목은 오늘도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어떤 영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다윗의 마음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오늘도 징벌을 받을 만한 교만함이 그 마음에 차서 하나님은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교만은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파멸과 아픔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일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만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다윗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자, 그런데 오늘 왜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도 하고 나서 찔리고 하나님 마음도 불편하게 했을까? 인구조사는 뭐예요? 사람, 인구 센서스, 그냥 사람 몇 명인지 조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 인구조사라면 당시의 인구조사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구를 싹 다 조사하면 뭐가 많이 거치겠어요? 세금을 거치는데 유용한, 그러니까 나라를 잘 경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 숫자가 곧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칼을 들고 당장 싸울 만한 용사가 몇 명?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만 50만 명. 출애굽할 당시보다 2배나 늘은 거예요. 물론 강대국이 된 거죠. 강력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인구조사는 언제, 교회 안에 인구조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요.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의지의 대상이 변경되거나 영광의 대상이 변경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인구조사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인구조사가 필요 없어요. 그는 사무엘상 17장에 45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외쳤던 자예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네 목을 베어버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추니까 공중에 새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방 민족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심을 알게 하겠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믿음 없어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에요. 출애굽할 당시부터, 아니 아브라함까지 거슬러서 그 민족의 태동이었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거슬러서 지금까지
다윗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관계와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살아온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인생의 성패는, 민족의 명운은 야훼 하나님께 걸려 있는 것이지, 야, 우리 인생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칼로 이겼냐, 우리가 창과 단청으로 승리한 적이 언제 있었더냐 이거예요. 이게 누구의 정신? 이스라엘의 정신이며 다윗의 인생의 DNA예요. 근데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내 인생의 성패는 누구 것이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랬던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구로? 자기 자신과 관계로. 이거 봐라. 여러분, 오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인구조사의 이 망함의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후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럴 법도 했던 인생이에요. 숱한 위기와 인생의 고난과 대적 원수들의 침략과 오늘도 충동질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에 오뚜기 같은 인생. 여러분, 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탈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죠. 개척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과 대적의 충돌이 있었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그 위기의 구렁텅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져서 언제나 푸른 초장이고 그 결론은 쉴만한 물가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돼야 되는데, 야, 이때마다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되고 종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 안호성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묵상해요. 이건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똑바로 사세요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받으며 오늘도 제 심장에 각인시키고 새긴 말씀이에요. 이럴 때 잘해야 돼요. 삼류 인생은요, 넘어져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류 인생은 넘어지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하지만 인류 인생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엎드릴 줄 알아요. 인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되었을까? 그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과 강대국의 지위도 그렇겠지만, 내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다윗의 영성이 이렇게 무뎌졌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니, 여기 보면 다윗의 마음이 격동돼 인구조사를 하게 하니까 2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되. 여러분, 이거 요압도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요압도 그 마음에 불손함이 있는 걸, 그냥 순수하게 인구조사가 아닌 것을 요압이 얼마나 간사한 자입니까? 자기 임의대로, 감정대로, 관계대로, 때로는 왕도 속이고 자기 임의대로, 그러니까 충성스러워 보이는 앞에서는 실은 그 마음에 우명함이 있는 간사한 자 요압이에요. 이런 요압도 아는 일을 왜 다윗은 이렇게 무뎌져서 이 후반부에 이런 범죄함을,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당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바로 전장을 한번 보니까요, 전장에 그는 막 하나님을 높이며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노래를 불러요. 자, 그러더니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 사바갓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참 그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리더로서는 부러울 정도로 참 멋진 인물들이 많았어요. 용사들이, 기뻐하는 용사들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성서죠. 특히 모세오경. 근데 구약성경은 그냥 모든 성경이 다 끝은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배웠죠. 처음 시작할 때 성경 이렇게 끝에 딱 또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죠. 곧 딱 만나는 교차점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무조건 다 예수님으로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자, 다윗의 정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의 정신이에요. 사무엘상 17장 다시 한번 보면, 자, 34절 3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가 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집을 양을 지키는 자기는 어린 목동인데 가끔씩 그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 하찮은 새끼 양 하나를 사자나 곰이, 뭐 저기 여우 새끼나 살쾡이 정도면 몰라. 그런데 아주 형편없고 아주 초라한 재산 가치로는 그렇게 별로 큰 가치가 아닌 새끼 양을 살쾡이나 뭐 저기 오소리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사자나 곰, 가장 데미지가 리스크가 큰 사자나 곰이 물어가요. 이 극적인 대비를 잘 보셔야 돼. 엄청난 걸 잃어야 되는데 작아 보여. 그런데도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그냥 뒀다 안 뒀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그것들로부터 구출할 때 그 사자나 곰이 일어나 나를 해하라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서라도 그 새끼 양을 건져내었던 다윗이에요. 그 모습 보니 내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신 하나님의 신임을 샀던 거죠. 그래서 그를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건져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민족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꼭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다윗의 표상이 예수님이란 걸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읽으셔야 돼요. 똑같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심장, 우리 주님의 심장이 바로 이런 주님의 DNA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죄인들과 이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고 힐난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책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3가지 비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장자들아 잘 들어라.
장자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것이 내 마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이것이 신앙의 진수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한 마리의 양의 비유, 오늘도 그들을 징책하시며 하신,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꼭 닮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경제관념은 빵점이에요. 경제관념은, 경영 능력은 빵점이에요. 예수님은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지키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대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고 이 99마리를 잘 경영하는 게, 이게 바로 경영 전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경영 전략적 면에서는 빵점이에요.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끝까지 찾아 헤매시다가 그 양을 찾은 즉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던,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목자라면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하신 말씀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사람 세워야 돼요. 한 영혼 잘 기르고 한 영혼을 품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목사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야 아름다운 거지, 껍데기 인구조사에 집착하는 이런 추악하고 여러분 천박한 그런 부흥을 꿈꾸지 말고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는 진짜 부흥, 이 멋진 부흥이 우리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 건물은 없지만 그 돈으로 아무것도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흔적은 남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는데도 우리 교회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안우성 목사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하나님만 고마워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린 기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리 물맷돌 선교회도 지금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사람들 세워, 그분들이 사람이 온양수목교가 고맙거나 안우성 목사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야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걸 강력히 체험한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어가지고 강력한 영적 부흥운동을 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숙한 합리적인 경영인이 아니라 우리 한 마리 양을 위해서라면 99마리를 내려놓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바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작은 새끼양에 포기하지 못해서 사자와 곰이라는 엄청난 리스크와 대면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한, 세상 사람들하고 볼 때는 바보라고 불려지는, 경영에는 능숙하지 않지만 이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구조사 이제 그만 멈추시고 우리 한국교회고 우리 오장수 목교와 미디어성 선교와 우리 또 안소 목사는 이제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영혼을 품는 그런 교회와 목회와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더 전교하고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꿈을 가지고 찬양하며